여러분들과 저희가 평생 삶이 주어야 되는 삶이거든요. 주는 것하고 거래하는 거 이걸 꼭 구분하셔서 주는 거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여러분과 저한테 자신의 목숨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셨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그렇게 주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 그렇게 안 되더라도 또 준다는 개념 속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꾸만 물질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누구한테 준다 그러면 뭐 돈 준다, 뭐 먹을 걸 준다, 뭐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 지우세요. 그냥 줄 거 돈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돈 아닌 거 부자가 되세요. 그냥 오래 참는 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거, 치근히 여기는 거, 이런 마음만 주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것에 부자가 되세요. 예수님도 그런 것이 진짜 부자이시니까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기본 삶이고요. 이렇게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럴 때 여러분들과 제가 꼭 대비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길, 이 도로기도 하지만 방법이거든요. 방법. 영어로 way 그러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써 이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의 방법이세요. 그분은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진리시고 또 생명이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들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꿔 읽어보세요. 한번. 생활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생활이시라. 생활이라고 바꿔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그 구절이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저는 한글로 생명이라 나오잖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생활이라고 읽어요. 성경 읽을 때. 그러면 그 구절이 그냥 실제적으로 확 다가와 버려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죽었고 여러분과 저는 죽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너희 생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생활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춰져 있다? 내 생활? 생명? 그러면 좀 실제적으로 안 와요. 근데 내 생활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감춰져 있다? 그럼 내 생활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인생 사용 설명서로 실제적인 지침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없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는 성경 기록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기록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경 기록과 함께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진리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다. 예수님 아는 거죠. 성경 기록 아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 실제로 읽어보세요. 생명 그러면 생활 한번 이런 식으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찾으셔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삶을 살았어요. 이 이야기는 자,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사와 권능들을 이기셨고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하시는 방법이고 싸우는 방법이세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패배하지만 죽어있으면 승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고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이용해 먹으려고 보니까 세상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 있어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죽어 있으면 쓸모가 없어요. 에이, 쓸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저를.
근데 세상이 나를 쳐다보니까 죽어 있어. 저거 쓸모없네. 이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나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면 내가 세상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불가능해요. 둘이 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죽었거든요. 같이 조화를 이루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현재 죽어 있어요. 항상 현재. 여러분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걸어다니긴 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삶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육체 안에서 이렇게 거하는 삶, 내 믿음으로 걸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다만 여러분들과 제가 갈라디아 2장 10절을 정말 믿어드린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사람들이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면 진리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죽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게 사실이었네. 고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몸뚱어리가 아니거든요. 그때 죽었던 거는. 여러분과 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영이에요. 영.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하고 절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과 제 영이 거듭났다고요. 거듭난 순간에 죽어버린 것도 있어요. 뭐가 죽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대요. 뭐가 죽어 있는 거죠?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죽었던 영은 다시 태어났고요. 살아있던 여러분과 제 몸은 죽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몸,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요? 영은 죽었어요. 하나님도 못 불러요. 하나님과 대화도 안 돼요. 근데 뭔 살아있어요? 몸은 육신의 죄들이 뭐 펄펄하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육신 욕구만 쫓아가 살아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과 제가 돈을 사랑해야 되죠? 세상 사람도 돈밖에 몰라요. 왜요? 육신의 죄에 속한 몸이 요구하는 게 돈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왜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 구원도 못 받게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느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늠하는 사람이죠. 왜 세상을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도 한번 열어서 읽어보세요. 다 찾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간음하는 남자들, 간음하는 여자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친구예요? 세상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하고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원수가 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영원한 생명을 가졌대. 그런데 세상과 친구해. 세상과 친구하는 게 뭐예요? 가늠이 구체적으로 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랑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예요? 하나님 원수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들이 많아요?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돈밖에 모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간음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똑똑하고 순결한 사람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요,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왜 세상밖에 몰라요? 전 제일 가슴 아픈 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돈 때문에 그 교회들의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로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 굶어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근데 못 믿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하고요. 교회에도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추구해 가요. 너무 슬퍼요, 그게. 그게 너무 슬프다고요.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할 자격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지만 전 여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만이라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돈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선언을 하셨거든요. 너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 먼저 하나님 왕국이야. 그리고 올바른 걸 구해. 그럼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다 채워. 근데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올바른 것을 먼저 안 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뭘 먼저 구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즐길 거부터 먼저 찾아. 그럼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다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왕국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요. 뭘 누리셔야 돼요? 올바른 거 추구하셔야 돼요. 평화가 있어요. 아파도 병에 걸려도 교통사고가 나도 뭐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굉장히 자유롭고 평화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돈이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유명해지는 게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 우리 선조들이 이 격언에 멋있는 말 많이 해두셨거든요. 얘야, 삿입에 거미줄 안 친단다. 살아있으면 입에 무엇이든 들어가요. 저 어렸을 때 정말 배가 고팠어요. 봄 되면 제일 좋아. 왜? 먹을 게 좀 있거든. 겨울에는 먹을 게 없어, 잘. 그래서 막 참새, 밤중에 가서 참새 잡아서 구워 먹고, 누구네 집 어디 무 묻어놓은 데 있대라 그거 가서 훔쳐다가 무 밤중에 먹고 막 그랬거든요. 봄 되면 좋아. 왜? 들로 나가면 먹을 게 있거든. 삘기 뽑아 먹고 찔레 꺾어 먹고 뭐 딸려 먹고 그거 다 있어요. 살아있으면 안 굶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용은 참 잘해요. 공주의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 바라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먹고 입는 것보다 더 잘 입히고 입혔잖니. 하물며 너는 내 아들인데
그 읽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찾으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목표를 둬요. 하나님의 왕국? 그런 거 없어요. 먼저 먹고 입고 즐기는 거, 사람들 인정받는 거, 이거부터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간음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 간음보다 더 심각한 게 사실 영적 간음이에요, 이게. 이건 심각한 거라고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간음과 살인은요, 희생제물이 없어요. 희생제물이 뭐예요? 간음한 사람이야, 살인한 사람이 바로 희생제물이에요. 바로 죽어야 돼요. 그만큼 영적인 살인, 영적인 간음, 더 무서운 거예요. 일반 법에서도 살인과 간음은 무섭게 다루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어. 근데 안 줘. 그리고 미워해. 저거 게을러서 그러잖아. 이러면서 자기 줄 수 있는데도 안 줘. 살인이에요, 살인. 그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걸 말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어떤 형제를 미워하면 성경은 그걸 살인이라고 그래. 어떤 여자나 어떤 남자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부러워해도 벌써 그러는 거, 부러워해도. 아, 아름답다, 부럽다. 영적 간음이에요. 세상 사람들 돈 많은 거 너무 부럽다. 간음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세상 사람 돈 많은 걸 미워하면 여러분 살인한 거라고요. 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살인자가 되고 영적 간음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양심에 평안을 주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똑같이 돈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면 여러분과 제 마음의 평안은 진짜 없어요. 스스로 위안할 수는 있겠죠. 아니야, 나는 자유로운 거야. 나는 편한 거야.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예,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세뇌시킬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양심의 평안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간음하고 입을 싹 씻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의 행동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속 중심 보시죠. 그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보신다, 네 마음을 보신다. 그런 소리를 가끔가다 목사님 하시니까 근데 그게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껄쩍지근한 거예요, 항상. 제 마음속에 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다 안되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이중적으로 살아.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실제는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 없구나. 속중심 마음 보는 거 아닌가 보다. 왜? 전 속중심 마음 보는 줄 알았거든요, 어려서는. 그래서 실족했어요. 그 후에 올바른 성경 알아서 제가 돌아선 다음부터는 똑같이 그 상태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중심 마음 보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돈을 자꾸만 쫓아가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속상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는 결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은요 굉장히 싫어하는 구절이래요. 읽어도. 왜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어떻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 없으면 저 굶어 죽는다고요. 자, 그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합리적 핑계를 대는 게 진리예요. 어느 게 진리예요? 세상을 좀 사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게 진리예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하신 거예요. 그럼 진리는 엄청 단순하고 쉬워요. 그냥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뭐 본받을 만한 거 있어요?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죠? 그럼 마귀 따라가고 싶으세요? 마귀의 최종 목적지는 불못이에요. 지옥으로 갔다가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뭘 건질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기대할 게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 소속이 어디세요? 이 세상이세요? 아니면 저 하늘의 소속이 어디세요? 여러분들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언행 방법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럼 이 세상 소속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을 둬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라. 또 이 세상은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세상 통치자는 쫓겨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 통치자 쫓겨나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도 왜 마음을 둬야 되느냐고요. 이 세상 통치자는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깊은 구렁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불못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영원히 다시 나올 수 없어요. 왜 내가 이 세상 통치자를 쫓아가야 돼요? 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대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지혜를 쫓아가야 돼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는 어리석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다 어리석음이에요. 이 세상 정치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시겠어요?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면 여러분과 저에게 낙원을 만들어줄 것 같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에 사람들이 희망을 걸어요. 이 세상 통치자는 불못으로 갈 건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또 이 세상에 영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영은 하나님에게 원수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이 세상 영을 따라가야 돼요? 또 이 세상의 패션, 이 세상의 외형은요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요. 왜 여기다 내 마음을 둬야 돼요? 썩어 빠질 거, 타버릴 거, 다 사라질 건데. 여러분 결코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이 입으로다가는 주님 오심을 기다려, 주님 빨리 오세요, 입으로는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다가 세상에 있는 걸 뭔가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가늠한 거예요. 하나님 친구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영적 가는 자는, 성경에 보면 가는 자는 돌에 맞아 죽는 거라고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갚으셨기에 망정이지, 안 갚았다면 여러분과 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지불됐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육신의 죄에 속한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죄에 권능하고 여러분들 한바탕 싸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져야 돼요. 어디선 이겨요? 육신 안에서는 100전 100패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100전 100승이에요. 왜요?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근데 왜 자꾸 육신 안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왜 육신이 요구하는 걸 쫓아가냐고요? 왜 육신이 즐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엄청 투자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색하시냐고요? 그게 세상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간음자들이 아니에요? 자신이 간음하면서도 간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기 원하는 거죠. 왜 그래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면은 뭐 마음이 편안하세요?
사람들이 박수갈채 받고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속여서 돈을 좀 얻었다고 쳐도 그게 그렇게 기쁘세요?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에요. 저는 킹제임스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자. 이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왜 손 내밀어? 구차하게 살지 말자. 구차하게 살지 말자. 근데 성경을 잘 모를 때였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까지 돈 같은 거 아끼면 뭐해? 그래서 제가 청년의 지도교에서 하면서 청년의 수련회 하라고 교회에서 30만 원 지원해 줬어요. 2박 3일. 인원이 60명이 넘는데 청년들이. 근데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 간사석 깨서 팔고 막 그래가지고 돈이 한 340만 원인가 있었어요. 그거 다 써버렸어요. 내 것도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내가 이런 것에 마음을 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돈 액수가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희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는요, 반드시 채우세요. 그 돈이 없었으면 60명 2박 3일은 못해요. 근데 여러 이제 여자 집사님들도 와서 밥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교회에서 돈 준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거 사랑하지 않으면 돈 같은 걸 다 채우세요. 몽땅 다 채우세요. 뭐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은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의로움, 뭘 바른 거죠? 평안, 기쁨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보람까지 있거든요.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빌려가셨으면 제가 싫어요 그래도 돌려주신다니까요. 그때 제가 그런 거 되돌려받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황송해서 저도 안 받으려고 그랬고, 왜? 저도 양심이 있잖아. 요만큼밖에 안 베풀어줬는데 그거에 막 수천 배를 주면은 여러분들 당연해요 그래 받을 거예요? 못 받아요. 당연히 못 받아요. 그리고 계시록 5장에 그 장면이 나와요. 24 장로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요. 근데 24 장로가 그 왕관을 다 벗어서 주님의 보좌로 다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왜 무례하게 하나님께 주신 왕관을 다 주님께 되돌려드릴까? 왜 돌려드릴까? 알겠어요. 왜 돌려드리는지. 왜 하나님께 주신 그 왕관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은 너무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하나님께 너무나 큰 거로 보상을 되돌려 주시니까 그 장로들이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왜 던져요? 하나님께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이거 하십니까? 하나님, 당연히 제가 받아서 감사합니다.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마음 두지 마시자니까요. 100평짜리 빌라에 살면 더 편하고 10평짜리 오두막에 살면 불행한가요? 처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넓은 집에 사느냐. 여러분들이 뷔페 1인당 10만 원짜리 먹으면 배가 3배쯤 불러요? 왜요? 3천 원짜리 칼국수 먹으니까 배가 쫄쫄쫄쫄 고파요? 먹어도? 안 그래요. 2시간만 지나면 똑같아요. 10만 원짜리 뷔페 먹으나 3천 원짜리 칼국수 먹으나 변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마시자고요. 진심으로. 주님 멀지 않으셨어요. 오신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럼 주님께서 이틀 후에 오신다고 하셨으면 이틀 후에 오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 때는 특히 순결한 처녀들을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순결한 처녀는 어떤 처녀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안 굶어 죽어요. 어르신들 말씀하셨다고요. 삿입에 거미줄 안 친단다. 다 경험에서 나오신 진리예요. 안 굶어 죽어요. 먹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좋은 옷 입고 뭐 좀 덜 안 좋은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전혀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을 추구하는 거 절대 추구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죠. 이 세상 방법이 어떻게 사는 방법이죠? give and take이에요. 주면 받아야 돼요. 이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give and take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give and take 해야 돼요. 뭔가 주면 받아야지. 뭔가 해줬으니까 대가 받아야지. 근데 여러분과 저의 기본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 낙원 방법이니까. 낙원은 주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주고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뭔가 필요하면 내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또 그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다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거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 방법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항상 뭔가를 베풀면 반대를 얻어와야 돼요. 그래서 장사를 해요. 100원짜리 갖다가 150원 받아요. 이익을 챙겨요. 어떤 방법이에요? 이 세상 통치자의 방법이고 이 세상 삶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냥 주는 방법이에요. 이걸 균등의 원리라고 하고 이 균등의 원리를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방법대로만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주세요. 다 주시잖아요. 병자에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환자에게? 고쳐주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고쳐주잖아요. 자, 안 못 보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눈에 보는 게 필요하죠. 보이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다시 살아나는 게 필요하죠.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예수님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단수, 여러분과 저는 복수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누구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 되죠. 필요하면 주면 되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필요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걸으면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하지 않은지를 즉시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있고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 있고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는 속아요. 저 사람 필요하지도 않은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나서 띠껴요. 빌려주고 1억을 투자했어.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1억 날리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이제 성령 안에서 걸으면 필요를 알아요. 필요를. 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얼만큼 주라고 정확하게 지시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지시에 100%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속중심한 마음만 있다면, 그 진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쉬워요. 대단히 간단해요.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셨잖냐.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 되라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지 않냐.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언제? 과거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왜요?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사랑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현재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거든요.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사랑을 찾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맛을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요? 안 하셨어요. 하지만 세상을 한 번 사랑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세요? 위에서 나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땅에서 났죠. 하지만 성령에게서도 났어요. 여러분들이 소속이 어디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도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하늘에 소속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소속을 확실하게 하자.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해서 저를 죽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래 허락한다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죽여요. 절대로 못 죽여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욥기에서도 이미 보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웠어요. 하나님 완전한 자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 칭찬을 하신 게 잘못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마귀가 시기한 거죠. 하나님이 울타리 딱 둘러서 보호해 주니까 그놈이 하나님 잘 믿죠. 뭐 하나님 그거 풀어보세요. 진짜 잘 믿나? 시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귀에게 허락하잖아요. 자, 내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다만 욥의 생명은 건드릴 수 있어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욥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마귀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욥처럼 그렇게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고난당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99%는 이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간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죠. 야, 내가 너 얼마큼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죽도록 사랑한다고. 너는 그런데 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니? 돌아와.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 오는 그 어려움들은 거의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간음해서 내맞는 것들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부터 바꾸시자고요. 마음부터. 어떻게? 여러분과 제 소속이 어디? 하나님.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에다가 손 내밀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다 베풀어줘야 돼요? 왜 거지처럼 세상에다 손 내미세요? 왜 세상에다 구걸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명심하세요, 마음속에. 바울이 빌보서 3장에서도 눈물을 흘려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근데 지금도 너희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구절이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오면서 함께 기도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사용한다고 하면서 왜 돈밖에 모를까? 왜 사람들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은 걸 가르치는데 너희들이 왜 나한테 요거밖에 안 줘?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걸을까? 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세상의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과 가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원수를 걷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한 가운데서 넘치도록 공급할 거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시자고요. 사람들 칭찬? 거기다가 내가 왜 목을 매야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곳이 맞죠? 근데 이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엄청난 보상을 창출하는 곳이기도 해요. 왜요? 하나의 말이 미리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죠. 죽으면 열매를 맺죠. 그게 보상이죠. 그렇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 있죠. 온유도 있죠. 절제도 있죠. 부드러움도 있죠. 그렇죠?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 다 기쁘죠. 세상에 있는 거 마음 절대 주지 마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먹을 거 안 줘서 굶어 죽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데 스스로 마음의 작정 한번 해보세요. 전 이미 그때 작정했어요. 예, 굶어 죽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마음에 작정했어요. 그게 88년 1월이었어요. 그 후로 돈에 대해서 걱정 한 적 없고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지 않겠다. 왜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걸 또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걸 추구할 거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님 모실 때까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아내로 전혀 가는과는 무관한 그런 순수한 아내로 그렇게 발견되게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사태가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키질하시는 것 같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시는 것 같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저는 정신 바짝 차리셔서 간음하지 말자고요. 세상 사랑하지 말자고요. 세상 방법,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그거 나하고 무관한 거라고. 자, 성경적 방법을 따라가시자고요. 성경이 누구예요? 성경 기록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어드리겠다. 마음에 작정하시라고요. 그래야 영적 간음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정말 마음에 확정을 지으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않아요. 간음자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정말 성경 기록만 바라보고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과 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빠져요? 세상 속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요. 아, 유명하다 그러면 쫓아가요. 저 사람 부자네 쫓아가요.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있네. 그러니까 저 사람 진짜야. 이렇게 따라간다고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는 방법도 그런 것에 마음을 떠나버리면 여러분들과 저에겐 자유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떳떳함이 있어요. 주님 앞에 자유로움이 있어요. 떳떳함이 있어요. 왜요? 나 간음하지 않고 있거든. 난 오직 주님밖에 모르거든. 주님만 바라보고 있거든.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들이 발견되시기 바라요. 주님 오실 때 정말 멀지 않았어요.
정결한 신부로 순결한 처녀로 여러분이 발견되시려면 오직 하나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스스로가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손해가 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예, 세상에 있는 거 정말 손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손해를 봐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시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진짜 순결한 신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음하지 않는 주님의 순수한 처녀로 주님 모실 때 모두가 다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